지난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깐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믿음을 배울 때 또 신앙을 배울 때 어떤 그 모델을 보고 배우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기에 아브라함이 아주 매우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누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른 올바른 믿음이어야 되느냐, 내가 보기에 좋은 믿음이면 괜찮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어야 하느냐, 또 내가 보기에 좀 괜찮은 믿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믿음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점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믿음인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을 배우기에 매우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고 또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을 우리가 또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된 우리가 좋은 믿음을 먼저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기에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또 아동부 유치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믿음의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그것은 굳이 믿을 이유가 없죠.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컵인데 이 컵이 있다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컵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보는 것,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연결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갔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키워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다듬어 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길게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제가 한번 궁금해서 보았더니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에서 30절까지 약 7절 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주제를 믿음으로 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열거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따르는 것,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으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말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알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잣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알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를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75세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그때부터 175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점점 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느냐,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믿음이 점점 더 연그러지고 얼마나 믿음이 단단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메섹, 에벤에셀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또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약속을 하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또 그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24일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언제 다녀가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침에 깨고 일어나면 선물이 있으니 아이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1일과 12월 23일과 이 두 날짜를 두고 보면 아이들의 그 선물에 대한 기대, 이것이 점점 작아질까요? 점점 커질까요? 점점 커집니다.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는지, 언제 내가 너네 집 몇 시에 갈 테니까 양말 크게 해서 문에 걸어놔라, 전혀 약속한 바가 없지만 아이들의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비슷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중에 유일하게 점점 기대가 작아지고 불안감이 더 커지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지는 약속입니다. 오늘이 내일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높죠. 올해가 내년보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안감과 때로는 의심이 더 커지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너에게서 난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점점 나이가 많아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첫 번째 방법이 양자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양자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양자는 아닌가 보다.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많은 그 옆집에도 양자를 드리고 뒷집에도 양자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은 첩을 드리는 거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비교적 젊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었고 이 사라가 이제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마엘입니다. 이 방법이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짜냈으니까 이 방법이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한 인간적인 방법,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 양자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두 가지의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한 시간이 약 1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1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실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나 걸린 이 시간이 사람의 시간으로 너무나 긴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1번, 인간적인 방법 2번을 동원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직접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실천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사용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왜 이 방법을 사용할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하기 위해서 양자를 드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이나 어떤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점점 들고 아브라함이 노쇠하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의 오랜 연륜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오해와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오늘 말씀에 86세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태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14년이 지나서 13년, 14년이 지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제는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이상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생물학적으로 100세 된 사람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제 확률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모든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86세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물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건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가능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도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왜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왜 이야기했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였냐면, 보이지 않는 것, 전혀 볼 수 없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품에 안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홍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뒤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릿속에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기왕에 죽을 거면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몇 자리라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이집트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심지어는 모세의 머릿속에도,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뭐냐면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열어주실 거라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상상을 하질 못했어요. 왜?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 안에서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눈 먼 사람을,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아니라 장님 행세를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을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인간적인 가능성을 계속해서 거기에서 찾으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아니라 장님 행세를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겠느냐? 우리가 장님이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그 사람을 직접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분이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의 차원을 넘어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불가능성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떻게 짐을 챙겨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75년의 생애 속에서 어떤 우상도 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원하건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삶을 사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비스무리하게 따르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민감한 신앙의 실천에 관한 질문이고, 우리가 신앙을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때 구별하여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일이다 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이삭을 얻게 되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때로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적절하게 인간적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이룰 때는 지났으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을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아마 나의 착각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합리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빨리 이루어주고 싶은데,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을 그 품에 안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그래, 조금만 더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믿음이 성장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전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훨씬 더 간절하고 훨씬 더 애절한 거예요. 믿음이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요 믿음 정도만 가지게 되면 내가 약속한 것들 이루어 줄 수 있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줄 수 있는데, 요 믿음까지 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약속과 축복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욕심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욕심을 내냐고요?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할 만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편하게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을 품에 안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삭을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품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이 시간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덜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때마다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에 안았던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에 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대. 그거 참 대단한 일이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믿음은 없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